21절, 22절은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원수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일단 기록하시면은, 거역하는 모든 사람을 이 구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고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이 거역하는 자들인데, 성경 개정자들, 또 성경 주석가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한 구절당 평균 5개씩 성경을 변개시켜 왔다 그러는데, 21절에서 주와 왕을 두려워라 그랬죠. 주와 왕을 두려워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부터 대통령을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툭하면 탄핵하자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그냥 이것저것 흠을 잡아내갖고 침소봉돼갖고 헐뜯는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성경 변기자들은 아닐지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또 하반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변기자들 특별히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사귀다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서는 meddle이라고 해요. meddl, meddle. 이 말은 속다, 어울리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거역하는 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몇 군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0절을 보죠.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세울 것이요,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치시킬 것이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면 계속 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나 성경 변기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바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누구냐?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의 창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뿐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26절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으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대의 동성연애자들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 변기자들은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가 거듭남이 이제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리러 오셨을 때 우리가 슈거데이에도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슈거데이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들은 대개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은 철학자들로서 대개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진화론적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자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는 뭐냐? 퇴보라는 거예요. 퇴보. 이들에게는 오로지 진보만이 있을 뿐이에요. 방향도 위치도 목표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위를 향해서 너무나도 열광한 결과 어떻게 되냐? 동성연애, 짐승 같은 행위, 인정, 혼합에서 발전을, 도덕적 의, 깨끗한 삶,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는데 여기서 부진을 보이는 것보다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아주 영적으로도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한 짓. 이런 무리들을 가장 즐겨서 쓰는 용어가 새로운이라는 용어, 새로운. 그러니까 퇴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과 사귈 만큼 어리석은 말로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죠.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 뭐 새로운 도덕, 신정통주의, 뭐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이사야기도 1장에서는 강단에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들 집회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들은 공개적으로 새하늘들과 새 땅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확대 역번이라든지 RV, ASV, RSV, 리빙 바이블, 필립스 뭐 이런 변개된 성경들을 이들은 자청해서 읽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개의 역번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장도 인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덮어두니까 이들은 어디서 이들이 집회를 한다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혼으로 검은색 피부를 흰색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한다. 즉 인종혼합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흑인하고 백인을 결혼하는 거라든지 또 백인하고 여기서 또 이제 이 유색인종, 황인종들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고쳐서 산화제한 성도착, 계획된 부모, 통제된 인구, 과잉, 인구에 맞추기를 좋아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교회 송사들을 통한 구원으로 바뀌기를 좋아하고 배경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지옥에 대한 명백한 경고들을 비유적인 언어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실체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성경 변개자들, 알렉산드르 학자들은 혼합된 광기로 변개시키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탐험, 이건 뭐냐? 인공위성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주에다가. 지금 몇만 개도 넘어요. 하나님께 그거를 이제 청소하시는데 불로 녹여서 심판하셔야 다. 그러한 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쌓아갖고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보자 잠깐. 10절부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면은
인간이 쌓아올렸던 모든 위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녹여서 전부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다 청소를 하신다고. 거역하는 자와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체인지라는 말이 변형이나 변화나 재생, 진보나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자, 어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상을 계속 침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변화가 항상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그들이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니 그들이 파멸을 누가 알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변기자들은 둘로부터나 영어로다가 모스라고 그래 BOTH 둘이요. 그들로부터나 더 우월한데 문제는 뭐냐? 성경 변기자들은 둘이라는 단어, 모스라는 단어가 언급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와 왕이 둘인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이 주와 왕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하도록 이 변개된 성서들은 뭐냐? 여기가 변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22절에 그들은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누구냐 하면 거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 중에 하나예요. 보수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왕을 두려워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를 보죠. 2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정부 구원하 외치고 대면하고 대통령 탄핵이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마귀의 집단이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을 보죠.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엄격했어요. 자, 한번 본문 다시 보죠. 24장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바른 대답을 하는 입술에 모든 사람이 입맞추리라. 내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 24장 23절에서 이것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뭐를 말하느냐? 히브리 맞소로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맞소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부와 지위와 그 사람의 권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죠. 외적인 판단하는 거라고요. 판단함에 있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을 때 그 사람의 부와 인생에서의 지위와 정치적 힘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판단함에서 외모로 존중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고 정작 악인은 놓아주기가 대단히 쉽다 그랬어요. 그 다음 악인은 찬사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잠언 24장 24절에 있는 대로 악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입맞춤을 받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교리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면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연관을 시켜서 봐야 돼요. 27절에서 네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하고 어울리는가? 그 24장에 30절에서 34절을 봅니다. 같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의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게으른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 이것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AD 150년 이후에 1980년대까지 모든 성경 주석가들과 변계 개정자들은 잠언 24장 7절 바로 뒤에 여기다가 이 30절과 34절을 갖다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28절 앞에다. 나머지 구절도 28절, 29절들은 아예 빼먹거나 적어도 이 부분의 끝에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7절의 의미는 새 집을 지을 만큼 소득이 많아질 때까지는 이제 세를 살든지 월세나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트레일러에서 살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과도하게 능력에 이제 감당해낼 수 없는 집을 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기 전에 덜해서 적합하게 일을 해야 한다. 즉 영적인 추수를 먼저 거두는 데 힘쓰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군대 사령관이나 궁전이나 본부에서 편안하게 쉬기 전에 먼저 덜해서 방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농부는 큰 집에서 사는 여유를 부르기 전에 덜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덜해서 양식을 잘 쌓아놓으라 이것이. 자, 그리고 큰 집, 맨션이나 궁전이나 대목장 스타일의 집 등은 항상 재정 계획을 세울 때 2차적인 고려 대상이다. 어떻게 내가 이 집을 운영을 할 것인가. 1차적인 고려 대상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이 집은 하우스는 하우스홀드, 집안이라고도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건 자녀들을 많이 둔다는 뜻이에요. 덜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집안을 부양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자, 28절, 29절을 보죠.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는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변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농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28절하고 29절은
잠언 3장 30절이나 23장 29절, 26장 2절과 비교해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까닭 없이, 까닭 없이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까닭 없이라는 말은 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과 부적절하다 했어요. 예수님께도 화를 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근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성경 변기자들은 까닭 없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 변개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필요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화를 내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이 성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회초리질이라면서 상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까닭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화를 내신 거라 이거예요. 잠언 24장 28절에서 29절 네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는 합법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이 이웃과 다툰다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다툼을 멈추고 그만둬야 된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데 이웃하고 싸움질을 하면 즉시 멈춰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까닭이 있을 때는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확실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30절에 34절에는 게으른 자의 결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게으른 사람은 들에서 적합하게 일하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명철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밭을 보호해 줄 만한 시설도 없고 잡초와 엉겅퀴로 덮여 있을 때 그 밭은 적합하지 않은 거다.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한 밭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단락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피폐한 혼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소리 질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러한 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노상강도가 그 희생자를 따라가듯이 파산이 그 사람을 따라올 것이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절 34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첫째는 밭은 어디라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두 번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마귀가 밭으로 들어왔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마귀가 침투한다 이것이에요. 그다음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밭에서 일을 해야 한다. 어디냐? 세상이라는 밖에서 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면은 밭이 황폐하게 돼 있다. 세상이 황폐하게 돼 있다. 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게으른 사람처럼 신부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을 무시함으로써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잠언 24장에
27절과 한번 보죠. 27절을 다시 보죠. 내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그러십니다. 먹거리가 다 준비를 헌년에 가족들을 생산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먹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자신에게 할당된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깨어서 포도나무를 들고 작은 여우들에게서 포도로 지켜내야 된다. 이 작은 여우들은 바로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미리미리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01년판 ASV는 여행자 가치를 강도처럼 싹 바꿔놓은 거예요. 히브리 본문에는 뛰는 자처럼 되어 있어요. 뛰는 자처럼.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행자 같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자, 70인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첨가를 해놨고, 이 볼링거라는 사람은 강도, aimed man, 강도가 방패를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라고 빈곤이 결핍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엉뚱한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피폐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일인들이 경작하는 밭과 프랑스인이 경작하는 밭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경작한 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경작한 밭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요. 농사 짓는 방법이. 근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재래식 그저 옥수수 같은 거나 겨우 심고 가물면 굶고 이런 거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듀이나 러셀이나 다윈 숭배자들이 가꾸는 교육의 밭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들이 일하는 교육의 밭을 살펴봐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죠. 로마 카톨릭과 사회주의자들이 돌보는 국가라는 밭과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개신교도들이 돌보는 밭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카톨릭이 돌보는 밭은 가난해요. 개신교도를 돌보는 밭은 풍성합니다. 여기서 마치죠.